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는 사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7장에 기록된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38장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사건을 기록한 이후 이제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이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닌 요셉에게 주어져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출애굽할 때까지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은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출애굽할 때까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 그 중간에 유다의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삽입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오늘 1절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과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린 요셉.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과정인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15장 12절 15절에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될 것까지. 애굽에 내려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지금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는 것이죠. 왜 보디발,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애굽 왕의 측근이죠. 측근인 친위대장 집으로 또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최측근인 바로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게 되고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풀려나는 과정.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해석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이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비록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보았을 때, 보디발이 보았을 때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증거되었다. 여기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한 자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시편 1편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통, 번성하고 막힘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곧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겸손하고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중요한 비결이고 원인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요셉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이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정직했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종이 교만할 수 없을 테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직, 성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걸 복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자녀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또 형통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사명을 붙들고 할아버지로부터 주신, 조상 때로부터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배운 하나님과 뜻을 항상 묵상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종이 되어 그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환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직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로 연결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부모 형제 떠나서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 환난을 당했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환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일 텐데, 그런 환난 중에도 요셉은 언제나 이렇게 정직, 성실, 충성스러웠다.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나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연단이다. 그런 건 나는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과 같이 완전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직, 성실, 충성스러움으로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이었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도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성실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와의 명예를 한 몸에 짊어지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쉽지 않죠. 이 요셉과 같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요셉과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는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심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죠.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셨죠. 그 다윗 이후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과 의로운 왕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세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신앙의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실 때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요셉을 보고 그를 신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 종으로 팔려왔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요셉은 보디발을 주를 섬기듯 충성을 다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묵상해야 되겠죠. 종들아, 지금 요셉은 종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상전과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근로자와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둥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랍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 있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요셉이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제적으로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 주인을 주님께 하듯 늘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망 불평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부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게 하시지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지 어찌하여 흙수저가 되게 하셨나이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요셉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종된 마음을 가지고 난 주님의 종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충성을 다해야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더라. 그래야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상전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5절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을 맡겨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심으로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종으로서 겸손하게 혹은 의롭고 성실하고 충성, 정직함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을 위해서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의롭고 충성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부모 형제를 떠나 타지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신임을 받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다는 의미겠죠.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음식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노예,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또 그들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먹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대하는 태도가 같죠. 그러므로 음식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을 제외한 음식을 위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 정도로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주 잘생겼어요. 아름다웠다. 속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모도 빼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아름다운 외모는 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묵상되는 바는 빼어난 외모는 경건의 삶에 때로는 큰 시험과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일단 외모를 통해서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유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습니다. 이성들로부터, 육체적인 정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자랑하지도 말고 오히려 이것이 시험의 원인이 된다. 유혹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성형을 해서라도 외모를 아름답게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는 시험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결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단장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히려 그를 종으로 사들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시더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그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연단의 과정으로 여겨 그는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종된 마음으로 언제나 정직, 성실, 충성,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함에 따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제나 종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